저는 지난 한 2주간 동안 일본과 미국의 선교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일본에 선교사 2명을 파송했습니다. 오사카의 한 곳, 또 일본 도쿄의 박기수 선교사가 순전한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들에게 직접 전도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경에다가 국제복음신학교라는 신학교를 세워서 한국의 초교파적으로 복음주의적인 교수들이 가서 가르치고 일본에 있는 복음적인 신학교 교수들이 함께 가르쳐서 일본의 대학을 나온 똑똑한 청년들에게 안수를 주어서 목회하도록 하는 그런 새로운 선교의 장을 우리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열게 되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개교 예배 입학식을 거행하게 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날이 16일 날 아침에 미국에 가서 콜로라도주에 있는 덴버에서 4년마다 한 번씩 모이는 미국 연합감리교회의 총회에 한국 대표로 참석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미국 감독들과 함께 단상에 같이 자리하고 앉혀서 회의 진행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바야흐로 21세기를 맞이하는 총회로서 여러 가지 결의사항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었던 것은 미국의 이 동성연애자들이 많이 있는데 동성연애자들을 문을 열고 받아들일 것이냐 아닐 것이냐 하는 것이 큰 화제였습니다. 저는 간 곳마다 만일에 미국 연합감리교회에서 동성연애자들 소위 게이에 대해서 문을 연다 것 같으면은 미국 이외의 다른 감리교회에서는 미국 감리교회에 대해서 더 이상 신뢰하기 없을 것이라고 그런 얘기를 감독들에게 했습니다. 결국은 부결이 되었습니다마는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방정부의 교육부 장관이 감리교인이기 때문에 참여를 했고 클린턴 대통령도 감리교인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바빠서 참석을 못하고 히라리 클린턴 영부인께서 참석을 하셔서 한 40분 동안 강연을 했습니다. 아주 하이라이트의 기회였습니다. 저는 의제에 제 강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의 감독회장이 참석했으니 그분에게 대해서 앞으로 통일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한국교회의 실정을 한번 말씀을 듣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대표 측에서 의안이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98%로 결의가 되어서 즉흥적으로 나아가서 한국교회에 대한 문안을 전하고 한국교회가 어떻게 부흥되고 있고 또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대로 통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연설을 했습니다. 지난번 부활절 때에 우리가 헌금을 해서 굶어서 쓰러져 가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도왔다고 하는 얘기, 최근에 그 판문점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매우 우려를 표하는 그들에게 앞으로 좋은 화해가 될 것이라는 얘기로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그 후에 감독회의에서 절대로 말씀을 전하라고 그러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미국 감리교회 감독들에게 우리 한국교회가 21세기를 향해서 파이오니어가 되기 원한다는 얘기며 또 앞으로 이 동성연애 문제에 대해서 만일에 미 감리교회가 문을 열다면은 그것은 큰 잘못을 범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감독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마다
만찬, 조찬, 오찬의 초대를 받아서 그들과 함께 세계 교회의 한국 교회의 지위에 대해서 제가 분명한 발언을 하고 친교의 시간을 가지고 협력을 할 것이라는 얘기를 다짐을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감리교회가 광림교회가 에스토니아에 교회를 세우고 또 아프리카 대학교에 최프를 세우는 데 대해서 그들은 깊이 감사하는 인사를 간군마다 해 주었습니다. 모두 다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에 대해서 미국 감리교회가 널리 알고 여러분에게 치하를 보내드리는 것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니까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도 신사적이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신사적인 세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계 모든 인류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은 신사적인 세계인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에 세계적으로 많이 불리우는 단어가 세계화라는 단어인데 이미 기독교회는 2000년 전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세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회는 언제나 세계인으로서의 신사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독일의 비스마크라고 하는 사람이 유감스러운 것은 독일어에 영어에 있는 가정이란 말, 홈이란 말과 신선한 말, 젠틀맨이란 말이 없습니다 하고 유감스러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된다는 말은 세상에 신사적인 사람이 되고 숙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신사적이라는 원어는 유게네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 원어의 뜻은 가문이 좋은 사람,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 고귀한 사람, 깨끗한 사람, 너그러운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 신실한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신사적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너그럽고 진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서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진리를 깨달으려고 노력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데살로니가에서 온 유대인들은 바울의 전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무리들을 충동해 가지고 방해하는 야비한 일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도덕과 윤리가 타락이 되면서도 신사의 도라는 말이 점점 잃어버려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저 사람은 과연 신사요? 저 사람은 신사입니다 하는 말을 할 때는 그 조그마한 표현 중에 고귀한 사람, 예절이 바른 사람, 너그러운 사람, 매너가 좋은 사람, 깨끗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로 신사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라는 말은 신사적인 세계입니다. 세계 모든 사람에게 신사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이것이 크리스천입니다. 최근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면서 점점 비신사적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품위가 없고 무례하고 비상식적이라는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바로 신사적인 사람, 야비한 사람이 아니라 신사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크리스찬이 된다는 말로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6가지 내용을 갖출 때에 신사적인 세계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어떤 사람이 신사적인 사람이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우리는 조금 전에 찬송 불렀습니다.
웬일로 저를 불러주셨으니 그저 감사할 것뿐입니다 하는 찬성, 하나님이 아무런 공로가 없고 자격이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속하셔서 하나님의로 참으신 것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늘 감사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웃과 사회와 국가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예의가 바른 사람입니다. 선하고 품위가 있고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무례한 사람입니다. 몰상식한 사람입니다. 자기 중심이고 부정적이고 비신사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이번에 총회 기간 동안에 참으로 오랜 날을 같이 지나면서 그들이 저를 만날 때마다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Thank you, Bishop Kim. 김 감독님 감사합니다. 감독님들이 지난 8월에 오셨을 때에 한국 교회가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감사합니다는 표현입니다. 세계 제일 큰 강철왕이 된 카네기라는 사람은 원래 가난한 수직공의 부모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별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가 어떻게 강철왕이 되느냐, 성공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얘기를 할 때에 세 가지 성품을 얘기했습니다. 첫째로는 인내력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인내력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동정심이라고 그랬습니다. 동정하는 마음을 있는 사람. 세 번째로는 감사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이 성공의 비결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더라고 그랬습니다. 저희 집에 종종 손자들이 놀러 오는데 그 손자들을 위해서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뭐 이렇게 선물을 준비했다가 그 손자들이 오면은 깜짝 놀라게 줍니다. 그러면 좋아서 어쩔 줄 모릅니다. 제일 먼저 할 표현이 무엇입니까? 어머니 아버지 얘기다가 고맙다고 해야지, 고맙습니다 해야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어린이에게도 모두 신사적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는 표현을 바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크리스찬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줄 아는 예절 바른 신사가 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할 줄 말은 신사적인 성품을 가지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야비한 사람입니다. 그런 거로 크리스찬이 된다는 말은 신사적인 성품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실수도 많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성서적으로 말하면 이 말을 뭐라고 그런 거니? 회개할 줄 아는 사람, 용서를 빌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I'm sorry, pardon me, excuse me, 용서하십시오, 사과합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과오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고칠 줄 아는 사람은 사과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외간에도 남편이나 아내가 다 완벽하지 못하지요. 어떤 때는 얘기를 하고 나서도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내가 왜 사랑하는 아내의 마음에 이렇게 야비스러운 말을 했을까? 남편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를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루 종일 내 남편이 사회 나가지 않는 동안에 얼마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고통스러웠을까? 그 다음 만나게 되면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내 마음이 없는 얘기를 해서 미안해요. 용서하세요. 그러면 도리어 더 뜨거운 사랑으로 뭉쳐지게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간에도 사과할 줄 모르고 내외간에도 자기의 잘못을 뉘우칠 줄 모르고 잘못했다고 하는 말을 하지 못할 때에 그 가정은 화목과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실수를 깨우치고 그리고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 발전이 있고 성숙해지고 신사적인 사람이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이런 말을 뭐라고 하는 거니? 회개라는 말을 씁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예수님, 사도 바울,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회개라는 말을 메타노이라는 말입니다. 메타노이라는 말은 방향을 전환한다는 말입니다. 변화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회개할 때에 온전한 기독교인이 됩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온전한 성숙한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윗 왕은 큰 실수를 했지만은 철저하게 회개할 때에 끝까지 신사적인 왕이 됐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은 닭이 울 때마다 눈물로 회개했기 때문에 그 용서를 해줄 뿐만 아니라 신사적인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일본에 가서 얘기를 주고받는 가운데 왜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만치 기독교인이 많이 못 되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늘지 않는가 얘기하는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한 얘기대로 일본 사람들은 사과할 줄을 모른다 얘기입니다. 회개할 줄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잘못하면은 칼을 빼서 활복 자살을 할지언정 내가 사과합니다는 얘기를 시원스럽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일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말을 그때부터 일본 사람들은 거기서부터 회개할 줄 모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많이 생기지 않는다는 일리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뉘우치고 잘못했으면 하나님 이렇게 속된 것입니다. 이렇게 실수를 했습니다. 마음은 원해도 육신이 연약해서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신사적인 그리스도로 만드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 신사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신사적인 사람은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거만하고 오만불손한 사람은 비신사적입니다. 무례한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신사적인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번 종회에 가서 장로회 세계 감독회에 참석했던 감독님들이 광림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신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예절이 바르고 친절하고 겸손하고 매너가 좋고 저희들이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칭찬을 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입니다. 베리아 사람처럼. 교만한 사람은 예수를 믿을 줄 모릅니다. 자기를 믿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권세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일 줄 모르는 사람, 비신사적인 사람이요.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명예가 있고 지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비신사적인 사람이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 남을 높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에베소 4장 2절에 바울이 말씀을 했습니다. 로스와이므로 톨스토이는 말하기를 인간이 겸손할수록 더욱 자유로워지고 굳센 사람이 된다. 겸손한 사람이 자유를 누리지 교만한 사람은 자유를 제한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 굳건하게 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 웨슬리 선생은 겸손은 자기를 부정의 일정으로 모든 덕의 중심이 된다. 자기 부정이 겸손이고 이것이 바로 덕의 중심이 된다 그랬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향상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발전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덕이 있는 신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종종 합니다. 왜 남북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남북대화의 거침돌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북에 사는 사람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인류의 낙원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다 실패로 돌아가고 낙원은 그냥 거지 띠부가 되게 말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합니다. 자존심을 상하지 마세요. 자부심을 상티하지 마세요. 한마디로 해서 교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또 우리들이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은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해서 그런지 남을 없이 여기길 잘합니다. 허세를 부리길 잘합니다. 허용에 쌓일 때가 많았습니다. 쉽게 거만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에게 염증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교만. 겸손한 사람이 남을 섬기려는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이 남을 높이는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큰 의류 상업 가운데 의류업을 하는 성공적인 백화점이 있는데 그것이 JCPenney라고 하는 데입니다. 이 JCPenney는 늘 겸손을 강조합니다. JCPenney는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겸손이라 그랬습니다. 남을 또받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겸손할 때에 장사가 잘 됩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돈 안 들인 큰 자본인인데 그게 무엇인가 하니 친절과 봉사입니다. 그저 우동 한 그릇을 팔아도 절을 3번, 4번, 5번 하면서, 그러고서 왠지 일본의 기업주가 와서 기업 강연을 하는데 뭐라고 그런 거니, 일본 사람들은 손님이 오게 되면 뛰쳐나가서 허리를 90도로 그러면서 어서 오시라고, 그러고서 뭘 도와드릴까 보냐고, 비가 오게 되면 우산을 받아 들고 가서 우산을 받아들이면서 어서 오시라고, 그러고서 모시고 가서 물건을 파는데 어떻게 친절하게 하는지, 한 10만 불에 물건을 사려 갔던 사람도 50만 불에 100만 원이 사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렇게 친절하지를 잘 못해요. 돈 안 들이면서 그 사람들은 큰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경비하는 수위부터 태도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금태두는 모자를 쓰고 목에다가 기부스를 하고서, 속된 말로, 그리고 손님이 오게 되면 뭐 때문에 하느냐고. 일본 사람은 허리를 굽힌데 이 사람은 턱을 가지고 뭐 때문에 하느냐고. 우상을 받고 가는 개념은 어디 좀 알려주시 바랍니다. 안내해 주시 바라 그러면은 안내하는 게 아니라 턱을 가지고 들어가 보시오. 이거부터 장사 잘 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재산 안 들이고 하는 큰 재산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장사도 잘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신사적인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세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신사적인 세계인은 진지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베레아 사람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사모하여 성서 연구하고 진리인가 아닌가 열심히 노력했다고 그랬습니다. 진지하게 배우려고 하는 사람 신사적입니다. 신앙생활은 범사에 진지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성숙해집니다. 진지성이 없고 건성으로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성장도 없고 발전도 없고 체험도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늘 건성으로 바깥으로 왔다 갔다 하지 변화의 체험이 없고 중생의 체험이 없고 말씀에 대한 성령의 체험이 없습니다. 진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학문에 대해서 진지하다면 하나님의 진리에도 진지해야만 됩니다. 그럴 때 베레아 사람과 같이 신사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일본의 동경의 신학교를 일본에 개교하면서
지극히 적은 수이지만 일본 교회 교인들은 진지합니다. 저를 안내했던 젊은 신학교를 졸업한 나무에 저를 데리고 정거장에 나와서도 저를 붙들고 목사님, 이 교회 성장하는 데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저 따라다니면서 그 잠깐 기다리는 동안에도 자꾸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해서 그러냐고 메모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남에게 경험되어진 것 알라고 하는 것 신사적입니다. 신사적입니다. 여러분, 종교생활은 오늘 교회가 이렇게 좋은 선한 일,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부흥되는데 내가 이 속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무엇을 체험할 것인가? 진지한 태도를 가질 때에 그 사람은 신사적인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지한 사람을 끝까지 들어 쓰십니다. 신사적인 세계인은 진지한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로 열심 있는 사람입니다. 베레아 사람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열심 있는 사람입니다.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온 사람들은 부정적이고 냉소적입니다. 파괴적입니다. 야비합니다. 비신사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 반란이 소란을 일으켰다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기독교인이 열심히 있을 때에 신사적인 사람이 되게 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비신사적이 되기 쉽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 주일 예배, 더 성서 연구, 트리니티, 새벽 기도회, 수요일 저녁 예배, 게으른 사람이 아닙니다. 부지런하게 이것이 진리인가 아닌가 알기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하는 사람, 신사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기를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돕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내 입에서 너와를 토해내치리라. 여러분, 병원에서 토할 사람에게는 어떻게 토해내버린지 아십니까? 여기 의사선생님들 많이 계세요. 미안합니다. 뜨뜻미지근한 물에다가 소금을 조금 타가지고 그 입에다 넣으면 다 토해버립니다. 뜨뜻미지근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뜨거워야 됩니다. 열심히 쉬어야 됩니다. 게으른 사람은 신사적이 되지 못합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신사적인 세계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서양격언에 자기 하는 일에 열중할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다. 예수를 열심히 믿을 때 행복감이 옵니다. 평화가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뜨뜻미지근하면 자꾸 구역질이 납니다. 예지서는 말하기를 나의 발명은 한 가지 일에 열중하여 그에 관한 경험을 쌓아 올리는 결과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에 YMCA 건물을 지은 사람이 존 와나메이커라는 사람입니다. 백화점 우환입니다. 이 사람의 정상적인 교육은 불과 학교 교육 2년밖에 받지 못했는데 일생 동안을 주일학교 교육을 죽기까지 받았습니다. 이 백화점 왕 존 와나메이커가 판매 원칙을 얘기를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겼는데 이 존 와나메이커는 백화점의 판매 원칙의 첫째를 그때 당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상품 무료 배달, 상품을 요구하면 무료로 배달해 주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고객의 휴게실과 화장실을 백화점 안에 설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사람은 소지품을 맡기는 것을 무료로 맡기는 것을 준비해 놨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전화와 식당과 무선 전화 시설을 해 놨습니다. 1912년에 타이타닉호가 침몰됐을 때 제일 처음으로 무전을 받은 데가 이 존 와나메이커의 백화점에 무선을 받아가지고 비로소 타이타닉호가 침몰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섯 번째로 방송국이 설치됐습니다. 백화점에 방송국을 만들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상호병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백화점에 큰 파이프 오르갱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존 원암이 하는 말이 이익은 봉사의 부산물이라는 것을 확신한다. 우리나라 사람은 외국에 가서 늘 좀 서먹서먹하는 것은 팁을 낼 줄 몰라요. 호텔에 자고 나면 꼭 머릿맡에다가 팁을 좀 놓고 해야 되고, 요즘은 15% 이상이라고 그래서 그거 계산하기도 조금 힘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익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봉사의 부산물로 되어지는 것이 성공하는 사람의 이익입니다. 존 원암 메이커는 정상적인 인원밖에 받지 못했는데 나중에 최신부 장관이 됐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주일학교 교육, 교회학교 교육 때문에 나아가 이렇게 됐다고 열심히 있는 신사적인 지도자가 됐습니다. 여섯 번째로, 선하고 깨끗한 마음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신사적인 사람 마음이 선해야 됩니다. 깨끗한 마음이어야 됩니다. 선한 마음,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셔야 됩니다. 사심이 없고 탐심이 없는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광림교회 교인이 세계 알려진 것이 사린동풀을 모시는 것이라든지, 에스토니아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든지, 아프리카의 교회를 세우는 것,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돈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11조 해에서 110년 전에 여러분들이 선교사를 파송해서 이화대학을 세우고 연희전문을 세우고 배제학교를 세웠는데, 신학교를 세웠는데, 거기에 많은 지도자들이 거기서 지도자들 탄생했습니다. 교회가 부흥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받은 축복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교회를, 대학을 세우고 신학교를, 이 교회당을 세우려고 할 때 우리가 돕는 겁니다. 돈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두 다 좋은 말씀이었다고 저희들에게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아무리 지적 수준이 높고 문화 수준이 높다고 해서 다 젠틀맨이 아닙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돕고 협력하려고 하는 사람, 깨끗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 신사적인 사람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인들 가운데 큰 사고로 어려움을 당했다가 보상금을 받았는데, 제가 알기에는 그 가정에 처음으로 그런 거금의 보상금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중에 11조를 가지고 와서, 목사님 선한 일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거금을 선한 일에 써주시고 선교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을 당한 가정에서 부조가 들어왔을 때에 이 부조금을 가지고 와서 이거 우리 어머님을 기념해서 장학금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거금을 바칩니다. 선한 마음입니다. 신사적인 마음입니다. 야비하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는 자의 복을 누가 가지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는 남에게 존귀형을 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신사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번 미국 총회에서 가장 하이라이트였던 것은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 부인께서 40분 동안 연설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 의장단에 앉아있는데 그 옆으로 힐러리 여사가 지나갑니다. 들어가서 연설을 시작하는데 그 자세라든지 매너라든지 그 40분 동안 연설하면서 더듬거리지 아니하고 곧바로 서서, 나는 어머니에서부터 감리교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오늘 감리교인을 자부심을 가집니다. 어렸을 때 감리교인으로 청소년 교육을 받았습니다. 제가 변호사가 되어서도 감리교 교회 변호사로 일해왔습니다. 주일학교 선생을 했습니다. 내 딸도 지금 백악관에서 파운드리 교회에 주일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난 학부형입니다. 그러면서 감리교인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앞으로 이 미국이 범죄를 퇴치하고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고 가정 문제 해결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밖에 없습니다. 이 바이블밖에 없습니다. 영부인이 연설하는데 박수를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독특한 자기의 돈독한 신앙을 고백하면서 거기에 감독들의 설교보다 훌륭한
고백을 하면서 말씀으로, 신앙으로 신사적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여 야비한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몰상식한 인간이 되지 말게 하시고, 고귀하고 신사적인 기독교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 집사람이 옆에 있다가 히라리 여사가 가까이 지나가니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국 감리교에서 온 감독의 부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히라리 여사가 너무 반가워 손을 잡고 이번에 한국 가서 너무 좋은 대접을 받았고 좋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 아주 인상 깊게 인사를 하고 악수를 했습니다. 저희 집사는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 부인과 악수도 한번 했지요. 저는 그분의 과거에도 똑똑하다는 얘기를 들었지만은 신앙이 분명하기 때문에 똑똑한 겁니다. 신앙이 분명하기 때문에 남에게 존귀 여김을 받습니다. 예수 하나 바로 믿을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는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변화를 받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질 때에 저 사람은 신사적인 기독교예요. 신사적인 세계입니다. 사랑하시는 교우 여러분, 오늘 처음 나오신 여러분들, 신사적인 기독교인이 되어서 세계에서 존귀받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우리 흑암 가운데서 진리도 알지 못하고 방황하던 저희들 불러주셔서 신사적인 기독교인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열심히 기도하여 변화받은 신사적인 기독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로 나온 형제 자매들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신사적인 하나님의 아들로 인쳐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